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절까지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력으로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금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굿뉴스, 한국어로는 기쁜 소식, 한자어 성경에서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복복자 소리요, 복된 소리라는 이렇게 번역되어진 과정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대림절 두 번째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에게 또한 세상에 2021년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사실은 전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전리품들과 오늘날 우리가 퍼레이드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환영식, 이것이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또 한 가지는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남자들이죠, 군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가 너무 기뻐서 야, 네가 죽지 않고 다시 내 아들로 돌아왔구나 하는 전쟁의 용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다고 다들 누구들 얘기합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늘 보고 있지만 뉴스를 들을 때 작년보다 올해 수출액이 예를 들어서 10%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다 절망해요. 그러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졌구나. 작년에는 1000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900억 달러밖에 수출을 못했구나. 그래서 좌절합니다. 근데 작년보다 앵커가 10%가 더 증가해서 1100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와, 우리가 세계의 나라들과 경쟁을 해서 이겼구나. 월급을 10%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와, 내가 뭔가 전쟁터에서, 경제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구나. 오늘날 우리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겪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남북한의 휴전선에, 우리는 휴전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계속적으로 증강시켜요. 얼마나 증강시켰냐면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에 국방력과 여러 가지 경제력을 통합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작은 나라예요. 우리가 그냥 작은 땅덩이에서 사람이 많아서 바글바글 몰려 살으니까 엄청난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계에 좀 나가보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 손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손만한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 200개국 중에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군사력, 이 군사력에 전 세계의 정규군이 남북한을 통틀어서 200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거의 20배 많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군대를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정규군이 우리나라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입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 작은 땅덩이에 군대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남북한이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군사력, 비행기, 포 이런 걸 따지면 전 세계에 그걸 따져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9등, 8등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지금 5위권 안에 들었어요. 군사력만. 핵만 가지면 단번에 3위 안에 들을 수 있는 나라. 핵이 없어. 핵은 또 우리 친구가 갖고 있잖아요. 저 북한 친구.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핵 하나 갖고 있다고 미국을 그렇게 그냥 주었다 펴놨다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열받으면 기름 내놔라, 뭐 내놔라, 그냥 미국을 상대로 해서 갈취해 먹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은 요즘에 뭐 한류다,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또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하고, 저 작은 땅덩어리가 어떻게 저렇게 재밌는 나라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뭐 1등은 뭐든지 하고 싶어서 술 먹는 것도 1등이에요. 주량으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냥 전투력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신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끄지만이 계속적으로 끌어오르는 그 욕망만 채우려고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확장성,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전투력은 거의 상승 무드에서 하락 무드. 다른 건 다 좋아지는데 왜 교회의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것들은 점점 약해져가요.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40년 전 경제적도 약하고 군사력도 약하고 세계가 한국이 어디에 있지 할 그때가 오히려 반대로 복음에 대한 전투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했고 확장력도 강했어요. 우리는 어느 교회를 통해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젊은 세대, 유년 세대 가면 갈수록 교회에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선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이 복음서는 기쁜 소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4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 중에도 이 앞은 1장이 제목과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아주 작은 나라, 갈릴리, 이 식민지 국가. 그런데 이 첫 번째 구절에 이 마가복음 16장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1절에. 그 1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이 모이지도 않았어요. 요 정도 모였어요. 이 정도. 학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얼마큼 모였을까? 100명? 아니 50명, 40명, 30명, 10명. 그것도 이런 건물에서 모인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조금 여유 있는 집, 좀 넓은 집에서 그것도 낮에 모인 것도 아니에요. 밤에 모였어요. 낮에 모일 수가 없지요. 왜? 대부분의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들이 어떻게 낮에 시간을 내서 모입니까? 밤에 그것도 몰래 야 누구야? 누구네 집에서 잠깐 모인대. 그곳에 가면 빵을 준대. 그곳에 가면 형제라고 부른대.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야 이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분 저분 이렇게 불러준대. 그래? 그곳에는 여자들도 모인대. 그곳에는 어린아이도 모인대.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를 좀 제대로 알면 번역을 우리식으로 번역한 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 처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 좀 순서가 바뀌었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는데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라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세주이시고 신의 아들이신 예수 복음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못 배워서 노예들이 뭘 알겠어요. 노예들이 무슨 엄청난 걸 압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모여서
내가 너희 집 주인이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너를 형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너를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너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다른 거 기억하는 것보다 예수가 신이시고 신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구세주야, 그리스도야, 다 똑같은 시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오늘날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 전쟁터, 학업 전쟁터, 욕망의 전쟁터, 이런 전쟁터에서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이곳에 성령의 역사로 다음 세대의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꽉꽉 차기 시작하려면 이 첫 번째 용어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터 안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그걸 몰라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님 많이 듣고 매주 듣는데 누구지?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시고 신이시고 우리에게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야, 예수가 그런 사람이야? 신의 아들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도 신의 아들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노예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로마 사회 안에서 노예였고 그들이 핍박당했고 식민지 백성들이었고 그들이 인간적인 대우도 못 받고 가족끼리도 찢어져가지고 너 저쪽 집으로 팔려가 그러면 가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특별한 미션이 있고 특별한 소명이 있고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데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고 너도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요. 당신은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감으로 예수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좀 길었죠. 기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처럼 따라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세상 것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 유혹이 있잖아요. 나 돈 좀 많이 모으고 싶은데, 나 좀 잘 살고 싶은데.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 사랑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용어를 좀 바꾸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우리 딸을 좀 잘 사랑하고 싶다. 우리 아들을 잘 사랑하고 싶다. 우리 이웃과 형제자매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를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생겨요. 어떤 게 놀라운 게 생길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거기 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메시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하고 무언가 준비하는 사람들을 할 거다. 그 예를 하나 보여줬어요. 그게 누구냐?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침례 요한이 단지 침례 요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례 요한만 잘 준비하시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야, 준비가 된 사람들은 나한테 좀 나와라. 그래서 나도 좀 나왔습니다. 나도 메시아를 좀 만나고 싶습니다. 메시아의 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래? 그럼 너는 침례를 받아. 여기 계신 분 다 아마 침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침례탕이 있어요. 저희 교회. 언제든지. 그 침례의 의미는 뭐냐? 침례는 나는 죽고 나는 예수처럼 살겠습니다. 그게 침례의 의미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예수처럼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었사오니 예수처럼 십자가에 치고 나의 길을 갈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으로 쫙 들어갔다가 예수 부활할 때 다시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 회개의 침례.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전한 것은 회개의 침례였어요. 이 회개의 침례의 핵심이 뭐냐면 공평과 정의예요. 한번 따라서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 큰 소리 해주세요. 공평과 정의. 네. 이 침례 요한은 구약을 마지막 끝내는 사람이었어요. 그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핵심이 뭐냐? 공평과 정의예요. 공평과 정의. 여러분은 아마 4년 동안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회개의 침례, 뭘 회개하냐? 내가 남을 공평히 대하지 못했다. 내가 남에게 정의롭지 못했다. 폭력적이고, 남을 때리고, 사기치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너 그런 거 했어? 너 예수 제자 못 돼. 너 가! 너 앞으로 정말로 이제 사기 안 칠 거지. 이웃을 사랑할 거지. 일한 대로만 받을 거지. 남에게 험담하지 않을 거지. 남에게 폭력으로 때리지 않을 거지. 너 그럴 자신 있어? 네네. 앞으로는 오로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 그럼 일로 와. 그러면 이제 침례 줄게. 이게 침례예요. 교회 나왔다고 침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살기로 작정할 때 침례 받는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철저하게 공평과 정의를 실현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의 침례. 그래서 그렇구나. 로마의 높은 고위 관료가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침례를 안 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어요. 입으로. 삶으로 안 믿어요. 침례 못 받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어요? 삶으로 믿을게요. 그러면 당신의 집에 있는 노예들을 형제처럼 대할 수 있습니까? 나 오늘 갑자기 어떻게 내가 몇십 년 동안 그들을 부려먹고 때려먹고 긁어먹었는데 그러면 침례 못 받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받을게요. 여러분 제가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진짜 그래요. 황제가 침례를 받으러 왔는데 침례를 안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종도를 내 형제처럼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황제가 종도를 내 형제처럼 어떻게 돼? 그래서 죽을 때 다 죽을 때 근데 내일이면 꼴깍 그냥 다 연수를 다 했어요. 이제 목사님 저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죽을 때 왜? 천국은 가야 돼. 천국은 가야 돼. 여러분 이게 교회사에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회개의 침례. 그런데 이걸로 또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같이 그 구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마음으로는, 의지로는 어떻게든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데 안 돼요, 안 돼. 담배를 좀 끊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얘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성령 가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야 돼. 어느 순간에 믿어줘. 아까 회개의 침례는 의지하고 관련돼 있어요. 아, 내가 남을 때리지 말아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남을 속이지 마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믿음대로 살아야지. 속이지 마야지. 근데 이 버릇이 돼가지고 입이 버릇이 돼. 그러니까 자꾸만 남을 속여. 아이고. 마음속에서는 하지 말라고 막 올라오는데 이게 자꾸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성령의 영에 강력하게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뀐다니까요. 제가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드디어 저는 해결됐습니다. 뭐로 해결됐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술을 끊었어요. 이제 담배 냄새도 맡기 싫어요. 술 먹기가 무서워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제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 남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저도 놀라서 제 스스로가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런 상황이면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야, 네가 그러면 되겠니?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침례. 그렇다고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인간의 욕망에 치우치면 이 성령님이 역사를 잘 못해요. 왜? 사람은 선택한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순복하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늘 싸우고 있어요.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 그래서 우리가요, 완전히 성령 충만하는데 의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잊어버려. 그래서 자꾸만 생각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따라하라고 그러고 아멘 하라고 그러고 하는 이유가, 하기 싫어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맞아. 마음속에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목사님 하라니까 해보자. 교회 와서 기도해보자. 예배 드려보자. 찬송해보자. 매일 성경 매일 같이 보면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려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딱 때리면서, 야, 네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세주고, 그것을 믿는 게 복음이고,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먼저. 잘 안 믿겨지죠. 그런데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의 침례예요. 내가 침례를 받겠다는 거는, 주님! 앞으로는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 내 뜻을 굽히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온전히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끊고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평생 순종하며 평생 은혜롭게 살며 이제 화도 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어릴 때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누구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자신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살아온 그 신앙의 여정을 딱 보니까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근데 돌아보면 여기 지금 나오는 그분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할렐루야.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잘 몰라요. 정답 외우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의지적으로 복종할 때에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넓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게 쏟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 우리 부모님들 의지적으로 복종시켜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끌고 우리 같이 가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이 걸려요. 근데 여기 나오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스타트, 이제 처음부터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가 손 붙잡고 왔던 그 사람에게 임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그래 맞아 내가 선하게 회개의 열매라도 맺어야지 내가 침례받고 새롭게 태어나야지.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영의 침례, 성령 침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영상으로 보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쁜 소식을 듣고 회개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받아 새로운 인생들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